오늘 다뤄드린 내용이 이사야 8장부터 12장까지 다섯 챕터를 다룰 겁니다. 내용이 본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고도 당연히 많고요. 22페이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간 시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애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결과는 장담 못하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몇 군데 6장하고 7장 일부 그리고 36장부터 39장 빼고는 전부 다 시적인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군데 빼고는 다 시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시라는 것은 표현에 있어서 상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시의 언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사야서를 제가 이 큐티를 할까 말까 몇 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이것들을 잘 소화할까. 근데 어때요, 여러분? 지금 큐티 진행하고 있는데 잘 소화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이사야서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따지면 우리나라 역사는 거의 그때 기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고조선 시대, 그냥 뭐 추측도 안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2700년 전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와 또 그 시대의 언어, 상황들의 기초에서 기록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뜩이나 언어로 기록된 거에다가 오래된 그 시간 차이 때문에 이사야서를 이해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죠. 제가 서두에서 개론 다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는 구약의 로마서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또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최대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힘들지 않도록 어떤 그 숲을 좀 보여주고 가끔 가다가 나무를 보여주지만은 대부분 숲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하면은 설교식으로 준비하면은 한도 끝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세하게 뭘 알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떤 특별한 주제 그리고 스토리, 맥락 이런 것들을 위주로 강의 드릴 때 그것을 알아야겠다라는 목표점을 두고 좀 듣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강의에서 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하나의 큰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고 동시에 구원할 것이다라는 것이 1장부터 12장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큰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그 챕터마다 각각의 또 소주제가 다루는 핵심 내용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나 큰 흐름을 보면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에 관한 심판 경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다뤄드린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표를 보면은요, 이 1장부터 12장 단락의 중간에 삽입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시제 왕이 죽던 해에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부터 소명을 받게 됐죠. 그리고 이제 7장에 들어가면은 17절까지 소위 임마누엘 예언이라는 별도의 주제를 가진 소단락이 존재합니다. 이 두 부분은 서사적으로 되어 있어요. 시의 언어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서술형의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삽입장이 중간에 들어가 있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1장부터 6장까지가 해당하는 거고, 후반부는 7장부터 12장까지가 해당하는데, 이 전반부는 주로 심판을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판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구원 얘기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란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7장부터 12장까지는 전반적으로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은 또 거기에 심판의 이야기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항상 이게 성경은 큰 맥락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나무를 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맥락이 없으면은 우리가 엉뚱한 대로 빠졌습니다. 이상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런 눈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후반부에 이미 지난주부터 들어갔는데, 후반부에서는요, 깔려 있는 후반부 전체 7장부터 12장까지 깔려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압수르의 침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또 유다를 침공하는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그 전체 이야기 가운데 쫙 깔려 있어요. 밑바탕에 딱 깔려 있고, 그 가운데 임마누엘, 한 아기 또는 한 아들, 또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또는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가지, 이런 식으로 특별한 용어로 예표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가 여기 군데군데 실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부터 12장까지는 전체적으로는 아수르의 침공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이게 심판에 관한 메시지죠. 근데 이거보다 더 도드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예표들이 임마누엘, 한 아기 또는 한 아들,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가지, 이런 식으로 상징된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성경은 이제 7장 14절 임마누엘, 8장 8절 임마누엘, 또 10절에서는 여기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심이라고 표현했지만은 히브리어 표기에는 임마누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9장 6절에는 한 아기, 한 아들, 그리고 11장 1절에는 한 싹, 한 가지, 이런 표현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후반부 전체를 가리켜서 임마누엘서라는 또 특별한 별칭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 임마누엘과 관련된, 바로 메시아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서 이와 같은 별칭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부터 12장 단락의 주제를 구조화시키면은 이렇게 여러분 딱 한눈에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침공이라는 큰 틀의 스토리가 깔려 있고, 그 중간에 이렇게 7장, 8장, 9장, 11장이 보면은 이와 같은 임마누엘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돋보이도록 산봉우리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 중이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 다 끝. 오늘 여기까지 하면 좋겠죠. 이게 이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자세히 이제 오늘 다뤄드릴 7장은 지난주에 다뤘으니까 이제 8장부터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죠? 그래요. 자, 앞서 7장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으로 인해서 성경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해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는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왜 에브라임이냐면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남왕국 유다에는 2개 지파가 있죠. 엄밀히 따지면 3개의 지파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가 다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3개 지파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빠지기 때문에 12지파로 따진다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있고 그것을 대표하는 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남왕국에는 두 개의 지파가 있는데 대표하는 게 유다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에서는 북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에브라임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에브라임 하면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가리키는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7장 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게 지난주에 다뤘던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으로 두 연합 군대가 유다 왕국을 이제 침공을 침공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유다 왕국의 당시의 왕이 아하스 왕이었고 모든 백성들이 큰 두려움에 떨리게 됩니다. 마치 숲에 바람이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징조를 보여주면서 유다의 승리를 약속하시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징조가 다 사람의 이름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은 이제 시간의 지배자이시기 때문에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래에 어떤 일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이 일을 전하는 그 메신저로서 선택받은 이사야에게 아들의 이름을 미리 지어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스알 야습입니다. 스알 야습이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미리 이 일이 있기 전에 스알 야습이라는 이름을 아들을 낳게 하시고 이름을 짓게 하신 다음에 드디어 그 위기의 상황이 닥쳐오게 되자 이 이사야에게 아들 스암 야습과 함께 아하스 왕을 만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격려의 말을 전하게 합니다. 그게 이제 7장 3절 4절 이야기입니다. 굳이 왜 아들을 데려갔냐? 그 아들의 이름이 스알 야습이라는 이름이고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희망과 소망의 이름을 가진 이 아들을 데려감으로 인해서 아마 이제 이사야가 왕 앞에 왔을 때 아들을 소개했을 거예요. 왕이시여, 내 아들과 함께 왔습니다. 이름이 스알 야습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이네. 아마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어로 바로 뜻이 뭔지 알겠죠. 그걸 통해서 이 아들 자체가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내 보이는 메시지예요. 이 아들이 존재하는 한, 이 아들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소망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미리 그렇게 지어줬고 그 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가진 아기가 출생할 것이라고 예언을 선포한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아기가 출생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엄마 아빠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두 왕, 지금 유다를 침공하고자 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왕의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고 라는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게 이제 14, 15, 16의 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가지의 징조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은 신하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하면서 결국 아하스 왕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수르 왕 드글렛-빌레스의 3세를 의지해서 결국은 아수르 군대를 끌어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징조를 더 나타내 보이는데 이번에도 사람의 이름과 관련이 있고 바로 오늘 이제 8장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큰 서판에다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글자를 쓰게 합니다. 이사야로 하여금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글자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시 백성들의 지도장에서 왕 다음에 2인자 3인자가 제사장 우리아와 또 아하스의 장인 스가랴, 장인이죠, 왕의 장인 스가랴, 이 두 사람을 불러서 증인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0장 1, 2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사실 뭐 우리아가 진실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아하스의 우상 숭배에 동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요 장면에서는 이 증인의 입장에서는 그 증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할살라 하스바스는 어떤 뜻이냐면은 신속하게 약탈하고 빠르게 파괴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의 뜻이. 이건 군대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쟁을 벌일 때 명령어입니다. 자, 이 일대대 마할살라 하스바스 하면은 뭐라고요? 신속하게 약탈하고 빠르게 파괴하라. 그런 군대 용어입니다. 이 군대 용어를 석판에 쓰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는 명령이 이사야로 하여금 아내와 동침해서 또 아들을 낳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 지으라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이 신속하고 약탈하고 빠르게 파괴하라, 그런 이름이라는 겁니다. 아까 또 스알 야셉은 그나마 낫죠. 남은 자가 돌아온다, 좋은 의미인데 지금 아들의 이름을 신속하고 파괴하고 약탈하고 빠르게 파괴하는 놈,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아주 특이하고 별로 안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지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징조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과 사마리아, 또 북이스라엘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라고도 불러요. 사마리아 얘기하면 북이스라엘 왕국을 가리키는 거구나. 에브라임은 그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를 가리키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메섹은 또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단어들을 여러분 혼동하지 말고 잘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특히 이사야서와 같은 이 선지서에서는 이런 상징 언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메섹 하면 아람이라고 알아들어야 되고, 사마리아 하면은 북이스라엘, 또 에브라임도 북이스라엘, 또 이제 아람에 관해서는 뒤에 보면은 르신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게 다 그렇게 척척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짧은 시간 안에 멸망하게 될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나서 부모의 이름을 부르기 전, 말을 배우기 전에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8장 4절에 읽어주세요.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자, 지금 시간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낳은 아들, 뭐라고 했죠? 저도 봐야 돼 다시. 그러니까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 그럼 얼마예요?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 뭐 몇 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몇 살 정도면 엄마 아빠라 부를까요? 한 서너 살이면 엄마 아빠라 부를까요? 근데 여기서는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말을 배우는 바로 그 시점을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도 한 너댓 살, 아니 더 빨라요? 더 나아요? 옛날식으로 얘기해야 돼요. 요즘 이게 영특한 애들 수준 말고 2700년 전에 애들 수준 따져야죠. 한 너댓 살? 요즘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자꾸만 최 목사님은 2살이래 또. 단지 엄마 아빠라는 이름, 엄마 아빠라는 그 말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상징 언어라고 했잖아요. 그냥 이제는 말이 통하는 그런 나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그래서 결국 뭐예요? 적어도 길게 잡아도 5년 이내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들이 침공하고 있지만은 얼마 안 가서 몇 년 안에 오히려 그들의 땅이 항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지금 이렇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예언을 통해서 지금 전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아들의 이름에 이렇게 특이한 이름을 주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스알 야습도 마찬가지고 이 마할살라 하스바스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가 지금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이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징조가 된 거예요. 아까 그 임마누엘 아기가 그 태어나서 그 아이가 여기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살아있는 증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아이들을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아이들이 증인이 되게끔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 것을 지금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와 같은 방식의 이야기들이 좀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게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이제 이사야랑 같은 시대 동시대의 선지자예요. 이사야는 남유다 중심의 예언 사역을 했다면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같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어떻게 명령하냐면은 호세아 1장 2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고멜은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무슨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음란한 여자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정조 없이 아무나 남자랑 막 만나고 해픈 여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업소에 나가는 여자일 수도 있고요. 그런 여자를 일부러 만나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노경사님 같으면 이런 명령을 들으면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해? 말도 안 되지. 근데 이게 명령이었어요. 근데 호세아는 그것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자인 고멜을 만나 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무려 3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는데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라는 3명의 그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멜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을 상징하고 그 아들, 딸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까지 해요. 선지자 되는 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괜히 선지자 돼가지고 내 아들, 자녀들, 뭐 심지어 음란한 여자까지 결혼까지 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증인.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와 같이 남유다에는 이렇게 행할 거고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행할 것이라는 것을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확신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대가 악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방법까지 썼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두 왕에 대한 심판이 끝마치게 되자 이번에는 두 왕국이 심판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심판을 하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그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모의를 하면서 이 유다를 침공할 때 어떤 계획을 가졌냐면은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부엘의 아들을 세워서 아하스를 죽이고 다부엘의 아들을 아하스를 이은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꼭두가시 왕을 세우는데 이 다부엘의 아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다윗 왕의 직계손이 아니라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적어도 다윗 그 가문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의 그 뿌리 그 계보를 끊어버리고 전혀 다른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냐 이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획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고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탄적인 그런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뿌리부터 흔들려는 악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이 다윗의 집에 도전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을 빌려서 파멸시킬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8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장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가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여기도 다 시적인 언어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주석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달아놨습니다. 여기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물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을 버리고 르신 아람 왕입니다.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가리킵니다. 베가 다음에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고 호세아를 끝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버리고 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베가를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을 보내어서 그들을 뒤엎을 것이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또 아람에 대한 경고로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에 해당하는 이 아스리아의 그 세력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끝나지 않습니다. 8절을 보니까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 침공이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까지 영향을 끼쳐가지고 유다의 목에까지 미칠 것이다. 실제로 이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유다 전역을 다 정복하잖아요. 마치 목에까지. 지금 목에 넘치면 이제 꼴깍하고 죽잖아요. 예루살렘만 점령이 되면은 유다 왕국은 망하잖아요. 바로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것은 예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이 시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앞서 7장에 임마누엘 얘기 나왔잖아요. 8장에도 또 한 번 임마누엘이 등장합니다. 8장 8절 후반부부터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펴는 날개는 유다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아수리의 흉용한 그 물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잠기게 하고 유다까지 넘쳐 들어와가지고 목에까지 차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아수르를 그 흉용한 물을 패망시킬 것이다라는 지금 그런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는 징조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예고하시고 다시 한번 임마누엘 징조로 유다의 안전을 확인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및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위로와 경고의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이번에는 8장 11절부터는 세 번역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힘센 손으로 나를 붙잡고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나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너희는 이 백성이 모의하는 음모에 가담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뿐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뿐이시다.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며 덫에 걸리듯이 걸리고 사로잡힐 것이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얘기를 못하고 중요한 얘기만 다뤄드립니다. 이 당시 유다 왕국은 왕을 비롯한 대다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거듭되어지는 선포하는 예언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사람은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아주 소수의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경건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회 분위기가 반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어질 상황입니다. 바로 그 상황 가운데 그런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센 손으로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같은 사회적 흐름을 따라가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힘센 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지금 선지자에게 얹혀 있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얹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광과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마 이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임재로 나타나셔서 아마 이렇게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는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합니다. 첫 번째, 인내하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16절부터 18절 보면은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저자들 가운데 봉합하라. 여기서 지금 15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거고 16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 자신의 말입니다. 자신의 고백이에요. 그 주어가 바뀌어요. 16절부터는.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체가 되는 민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문장의 주어가 되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결단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세번역을 보면요, 세번역은 의역을 했는데 이 세번역에서는요 이것을 1인칭 시점에서 설명합니다. 그냥 일반 개역개정에서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이렇게 했는데 세번역에서 나는 이 증거 문서를 밀봉하고 이 가르침을 봉인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는 2인칭 남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세번역에서는 우리 이 뜻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사야가 이거 하는 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의역을 한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신 겁니까? 그것이 참 궁금해요. 제가 항상 궁금해요. 여러분이 제 말귀를 알아듣는 것인지. 그래서 이 의역을 통해서 보면은 이사야의 결단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16절 세번역으로. 나는 이 증언 문서를 밀봉하고 이 가르침을 봉인해서 나의 제자들이 읽지 못하게 하겠다.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내가 여기에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이들이 여기에 있다. 나와 아이들은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다. 비록 대다수 패역한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들려서 징계를 가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징계를 가하셨잖아요. 목에까지 차와 올라왔잖아요. 그 아수르의 그 흉흉한 물길이 목에까지 차들어서 예루살렘만 빼고 다 유다 전역이 점령이 되잖아요. 나중에 히스기야 시대 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의지할 것이라는 결단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 이유가 자신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 때문에 그것이 증거가 됐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나와 아이들은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이름 스알 야습, 남은 자가 돌아온다, 마알살라 하스바스, 아까 뭐랬죠? 어쩌고 그런 거였잖아요. 그 이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징조와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내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이 끝까지 기다릴 것이라는 결담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가 처한 시대에는요, 정말 이사야와 소수의 사람 빼고는요, 아하스 때문에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지금 북쪽 지방에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막 쳐들어오겠다라고 하고, 또 좀 더 시간이 지나가서 히스기야 시대 때는 아수르가 직접적으로 유다를 침공하겠다는 그런 모든 상황을 이렇게 선지자가 들었을 때 얼마나 이게 굉장히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게 됩니까? 정말 소수만 남는 그런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마치 열왕기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모든 아합 왕과 이세벨 때문에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그 시대에 하나님 나만 남았다고 막 한탄할 때 하나님께서 7,000명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남겨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들은 것처럼 지금 이사야의 상황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자신의 이름과 더불어서 자신의 두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바로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증거하실 때가 적지 않이 있어요. 때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여러분이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고멜과 같은 음란한 여자를 취하라는 얘기는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납득하기 위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어떤 특이하고 특별하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마치 모든 것들이 잃어버리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처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신뢰하는 대로, 약속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도 또 동일하게 지금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징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 특이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징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인내하겠다는 신앙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당연히 주변의 상황들은 이렇게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 이사야에게 추근되냐면은 19, 20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주세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속살거리며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와 무당에게 물어보아라. 어느 백성이든지 자기들의 신들에게 묻는 것은 당연하다. 산 자의 문제에 교훈과 지시를 받으려면 죽은 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사람이 답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집 가잖아요. 물론 여러분은 안 가지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빨리 응답을 받고자 하는 어떤 뭔가를 취하려고 하잖아요. 사람에게 물어보고 무당에게 물어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지금 그 제자들 자신은 물론이고 제자들에게 그런 상황이 올 때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유혹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결단을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길을 구하는 자는 정녕 실패와 그로 인한 심판이 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20절 후반부부터 22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변의 모든 환경이 연합해서 나를 위협하고 겁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나는 소수이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나를 적대시할 때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쉬운 방법을, 세상의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올 때 그것을 의지하다가는 결국은 그 길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몇 절이죠? 10 몇 절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7절이에요? 그 7절은 구할 것이에요. 중간 10 몇 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 상황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넓은 문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쉬운 방법을 이야기하고 답이 빠른 것들을 요구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지긋하게 인내하는 사람들이 승리하잖아요. 저도 인생 가운데 이런 거 많이 겪었거든요. 솔직히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내가 쉬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인내하는 것,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항상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방식이, 내가 선택한 방식이 옳았다는 것들이 또 인생을 통해서 증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제시하는 길을 따라야지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가기는 것이지, 만약에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다른 쉬운 방법을 찾다가는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아까 7장에 임마누엘 나오고 8장에도 임마누엘 나왔죠. 이번에는 9장에서는 한 아기 또는 한 아들로 묘사하면서 더 구체적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들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송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 단락은 어떤 거냐면은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메시아 사역의 중심지가 어디인 거를 미리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요 700년이 훨씬 더 이른 앞선 시대에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느 지역에서 사역할 것을 미리 예고하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옛적에는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다고 그랬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어디인지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갈릴리 바다의 왼쪽 편에 있는 지금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 밑에서부터 갈릴리 바다 맨 밑에까지가 길게 종으로 뻗은 데가 납달리 지파의 땅이고요. 그 옆에 아셀과 중간에 있는 지금 이즈르엘 평야의 서편에 있는 데가 스불론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이사갈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납달리와 스불론은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요 굉장히 고통받는 땅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지역이 남방의 그 맹주인 이집트와 북방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제국들이 서로 양쪽을 침입할 때 반드시 거쳐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무기또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 국제 교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이 길을 통과하다 보니까 여기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역입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게 어떻게 됩니까? 약탈당하고. 이 지역은 또 굉장히 농산물이 풍부하게 이스라엘의 곡창지대 하나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게 타겟이 돼가지고 여기서 그 뭐라 그러죠? 군량을 조달하고 여기서 이 지역에서. 그래서 항상 얘가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늘 언제나 전쟁의 피해가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라는 땅을 이름을 바꿔서 해변길과 요단 저쪽 지방,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의 저쪽 지방입니다. 서쪽 지방의 이방의 갈릴리로 영화롭게 할 것이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라는 단어는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 갈릴리가 장차 예수님이 사역하는 땅이라는 곳으로 예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28번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비교해 보세요. 갈릴리가 어디냐? 지금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을 포함하는 그 지경이에요. 근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냐면요, BC 733년에 73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그 전에 한 해 전에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그 밑에 에브라임 지파 쪽에 있는 사마리아였잖아요. 근데 그 밑에까지 내려가기 전에 바로 저 위에 이 갈릴리 지역에, 그러니까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에 디글랏빌레스 3세가 먼저 침공을 해서 이 땅을 먼저 정복을 합니다. 이 땅을 정복해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그때 이후로 이 지역은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 살던 사람들은 전부 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고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이방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또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서로 인구를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이 지역이 옛날에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이 사람들이 주로 살던 지역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이방의 사람들이 살게 되는 그런 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가 돼요. 이때 이후로 그런 지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올 때 이 땅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메시아가 오기 전에 700년까지는 이 땅이 버림받은 땅이고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는 여기는 정말 이렇게 상종하지 않을, 사마리아도 그렇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멸시당하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겠다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 이 땅까지, 이 땅에, 물론 예수님 오실 때는 다수의 유다 속에 유다 지파에 있던 사람들이 갈릴리를 이주했습니다는 로마 압제를 피해서 일부가 있지만 그 전에는 전부 다 이와 같은 혈연 구성으로 이 땅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가 이방의 갈릴리로 불릴 만한 그런 땅이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 출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요? 나사렛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버나움은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 9장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해서 예수님은 그 과거에는 흑암의 땅이었고 버림받은 땅이었는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게 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이 영화로운 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비춰지는 큰 빛은 곧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많은 의심이 되네요. 또 그러면서 그 4절부터 6절까지는요 그 이방의 갈릴리 땅에 큰 빛이 비춰진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는 왜 이 흑암의 땅, 버림받은 땅, 멸시의 땅이 이와 같이 영화로운 땅이 되냐? 하나기가 우리에게 나왔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이런 극적인 전환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6절 후반부에는요, 그 메시아의 존재감에 대해서 바로 메시아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오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메시아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게 될 거다. 그 땅에, 이방인 갈릴리 땅에. 그리고 또 7절에는요, 메시아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할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 당시에는 몰랐어요. 메시아가 어떤 존재로 올 걸 모르는데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때부터 메시아가 어느 땅에 어떤 모습으로 누구의 손으로 오게 될 것인 것이 명확하게 여기 알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의 구원에 대한 예언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을 전하는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반전되어서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는 북이스라엘 왕국에 임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특히 이 단락은요, 재미있게 동일한 후렴구를 가진 4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단락들은요, 동일한 내용의 후렴구로 마무리됩니다. 9장 12절 보세요.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리고 뒤에 마지막 부분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또 두 번째 단락의 맨 마지막 절인 17절에도요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단락의 맨 마지막 절 21절에 똑같고 네 번째 단락의 맨 마지막 절에도 10장 4절에도 똑같이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는 네 개의 단락으로 탁탁탁탁 끊어서, 그러니까 이게 시잖아요. 시 있게 한 4개 연으로 끊어서 맨 마지막에 후렴구가 그렇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라고 의미한 뜻은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들이 회개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으로 제가 여기 실어놨잖아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흠정역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않으며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쉬운 성경은 그런데도 여호와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며 여전히 손을 들어 백성을 치료하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그들의 어떤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결단하시고 행하신다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인 8절부터 12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교만으로 인한 심판이 예언되고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 나머진 자세한 것은 읽으시고, 또 두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스라엘의 골육 성장에 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고, 네 번째 단락에서는 불의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10장 4절까지 여기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10장 5절부터는요 아수르의 일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19절까지는요 아수르가 심판을 당할 것이다. 뒤에도 뒤에 다음 주에 다룰 내용도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이 안에도 아수르의 심판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에 실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게 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받게 하려 하거니와. 자, 이 내용은 뭐냐면은 아수르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그들 눈에는 아무리 강하고 두려운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는 거예요. 15절에 보세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라. 이것도 시적인 언어로 표현했는데 내용인 거예요. 도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끼를 내려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있잖아요. 톱도 마찬가지잖아요.
톱 자체가 두려운 거지만 톱질하는 사람이 없으면 톱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막대기도 그것을 들어서 움직이는 사람이 중요하고 몽둥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수르가 지금 그거예요. 도끼, 톱, 막대기, 몽둥이도 표현하는 게 아수르예요. 근데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도끼처럼, 톱처럼, 막대기처럼, 몽둥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존재일지라도 그것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가 이와 같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위력의 범위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을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요, 그것에 넘어서 제국주의 야심에 눈이 멀어서 모든 나라를 닥치는 대로 파괴하고 멸절시키려 합니다. 10장 7절.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이 말이 뭔지 알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잠깐 위협하는 건데 그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더 지경을 넓혀가지고 제국주의의 야심을 드러냅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8절이 보세요.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아수르가 하는 말이에요. 자신 그 아수르의 왕이 있죠. 왕의 밑에 있는 그 고관들도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왕은 왕 같은 고관들의 왕이니까 어떻게 돼요? 황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신을. 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이것도 시적인 언어고 반복법인데 여기 여러분 갈로, 하맛, 사마리아는요 남쪽 지방에 있는 나라 지명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갈그미스, 아르밧, 다메섹은 북쪽 지역에 있는 지명을 가리킵니다. 근데 갈그미스와 아르밧과 다메섹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전부 다 점령당한 것입니다. 네, 그와 마찬가지로 갈로와 하맛과 사마리아 남쪽 지방에 있는 도시들도 그와 같은 운명을 당했다.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는 북쪽에 있는 그 도시들만 점령한 거 아니라 요 남쪽에 있는 이 도시들도 점령하지 않았냐.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갈로는 갈그미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하맛도 아르밧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사마리아도 다마스쿠스처럼 망하지 않겠느냐. 나 이런 존재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서 아수르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장악한 것처럼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도 그렇게 할 것을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수르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도 이방신이고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유다의 예루살렘을 섬기는 그 하나님, 또 예루살렘에 당시 또 우상이 있었잖아요. 아하스가 엄청난 많은 우상을 끌어들였잖아요. 그것도 위에 그 도시들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 조각한 우상들을 손에 넣었거늘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수르는 그냥 두 나라를 징치하고 유다를 위협하는 도구에 불과했는데 톱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도끼, 막대기, 몽둥이에 불과했는데 그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그렇게 주도적으로 뭐 하려고 하니까 이런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원래 계획대로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누령을 자랑을 벌하시리라 해가지고 13절 이하에는요 그와 같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계획들을 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20절로 넘어가면요 20절부터 23절에서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 또 야곱의 남은 자 전부 다 반복법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선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남은 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남은 자를 포괄하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남겨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다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남은 자의 사상은 이사야를 이해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언제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이 깔려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 했죠? 임마누엘, 또 하나기 하나들, 한 싹, 한 가지, 이렇게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소망의 그 징조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남은 자 또한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은 자를 통해서 구루토기와 같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인 남씨인 여자분이 계시면 이름을 은자라고 지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남은 자. 남씨 여기 계시나요? 이름을 바꾸세요. 남은 자.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가 굉장히 성경적인 용어고 좋은 뜻입니다. 남은 자 집사님, 나 남은 자예요 하면서 나 렘넌트 집사님 막 그렇게 농담이 아닙니다. 시온을 향한 위로. 그래서 2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제 시온으로 이야기한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향한 분노를 그치고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노략과 압제해서 해방시키겠다 약속하십니다. 그게 24절부터 25절이고요. 26절에는요. 그 증거로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레바이에서 미디안을 쳐주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이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미디안과의 전쟁에 승리할 때 미디안 방백 오렙을 죽인 사건이 사사기에 나와 있고요.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이집트 군대를 수상시킨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데 그 일을 다시 꺼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해서 행하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 실제로 이 약속은 역사에 성취됩니다.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마저 공격했지만은 이 시온 예루살렘은 결코 넘어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켰죠. 그와 같은 일을 미리 이사야가 지금 예언을 한 거고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이 10장 27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기름진 까닭에 여기서 멍에는 아수르의 멍에입니다. 아수르의 침략, 아수르의 압제를 말하는데 그것이 기름진 까닭에 부러질 것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라는데 이 기름진 까닭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뭘 얘기하냐면은 바로 기름 부은 왕 때문에 역사 가운데 그것을 성취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요 왕을 부를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관용적인 호칭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면 왕을 의미합니다. 그 왕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기름진 까닭에 그 기름 부은 왕 때문에 이런 일이 아수르의 멍에가 부러질 거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기름진 까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 히스기야 시대에 이것이 성취되었고요. 궁극적으로는요. 장차 기름 부은 자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 아수르의 그 압제가 아니라 이때는 모든 악한 자의 멍에가 사탄의 멍에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2절에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남진하는 장면을 생생히 묘사합니다. 32절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그렇지만은 결국 아수르는 하룻밤 사이에 전멸된다고 했죠. 그 내용이 34절 예언되어 있어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나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서 그 장대한 자 높은 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을 가리키고 빽빽한 숲 레바논은 아수르 자체를
아수르 군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면은 또다시 메시아 예언이 등장합니다. 11장 1절.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리고 2절부터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11장 2절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이사야서는 잘 모르지만 이거는 여러분 또 지독하게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 말이 여기 나왔는 맥락을 알아야 돼요. 왜?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을 통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성령을 통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후예인 그 사도행전의 사도들도 성령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고, 오늘날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통해서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곱 영을 받으셔야 되죠. 아멘. 3절부터 5절까지는 메시아의 통치 원리가 나와 있고요. 또 6절부터 9절까지는 메시아 왕국의 삶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또 10절에서는요 메시아 왕국의 백성의 범위가 나오는데 읽어주세요. 그날에 이 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마지막 때 그 메시아가 등장하면은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을 위한 메시아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위해서 메시아가, 모든 민족의 메시아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의 귀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남은 자들을 열방에서 불러 모아 새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장부터 12장 단락의 맨 마지막 단락이 12장인데, 여기는 예언의 결말로서 짧은 찬송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다음에 홍해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한 다음에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을 모세가 찬양하는, 노래를 지어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와 비슷한 것으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2장은 두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로 시작해요. 1절부터 3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 여기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나오고, 또 12장 4절도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로 시작하는 이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계가 알게 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12장까지 다 다뤘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1장부터 12장까지 이 전체 단락을 쭉 4시간을 통해서 4번의 강의를 통해 다뤘는데,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구원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를 시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막대기로 그들을 징차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 동시에 하나님은 동시에 남겨진 자, 남은 자를, 언제든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남은 자와 함께 임마누엘, 한 아기, 한 아들, 한 가지, 한 줄기로 표현한 그런 이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 1장부터 12장까지 이사야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다뤄드리겠습니다.